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셈.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저는 5월부터 중고등부를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유초등부를 섬기다가 중고등부를 가니 어찌 5년 만에 진급하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의 추억을 함께 쌓아갈까 하는 막연한 설레임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강도사의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물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새로운 강도사를 아주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마음만으로는 아주 최고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아직 다 읽지 못하였지만 말입니다. 저도 이번에 중고등부를 가면서 주변에 친한 전도사, 강도사들에게 중고등부 가면 벽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 중고등부의 때의 그 사춘기 아이들은 정말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간터라 이 유초등부 아이들만큼의 열렬한 그 리액션, 반응은 애초에 기대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뭔가 그래도 자꾸 묻고 뭔가를 시키니까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요즘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매주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는 반응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튼 새로운 강도사의 그 마음으로만 환영하는 친구들이 요즘 그래도 조금 반응이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는 일반적으로 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를 이신칭이 복음의 정수라고들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도 좀 지키고 할례도 좀 받아야 한다, 이런 변질된 다른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뒤덮으니 사도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이 복음의 정수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으며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믿으면 만사 형통이구나, 내가 믿습니다는 그 고백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신 거구나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소중하고 귀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는 그 복음을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어떠한 노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 한마디로 믿음을 인정해 버린다면 너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한번 봐보십시오.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제 우리 천국 백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성령을 따라 삶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에 대한 리액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지, 성령으로 사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짐을 서로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짐을 지라고 합니다. 보찜 장수도 아니고 뭔 짐을 진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짜 어디로 가는데 서로 무거운 짐을 들고 가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삶을 길에다가 비유합니다. 인생길. 그 길이 참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새파랗게 젊은 제가 감히 인생을 논하기엔 좀 그렇지만 다들 삶이 고난과 역경 없이 탄탄대로만을 달려오신 분들은 잘 없으실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할머니나 또는 어르신이라 부르시는 세대는 전쟁의 상흔 위에서 이 땅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쌀밥에 안락한 집에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셨을 것이며, 그렇게 매 순간순간이 고비이며 매 시간이 어려움으로 점철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예수 모르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며 사셨는데 예수 모르면 마지막까지도 안타까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짐을 대신 져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이 우리 주변이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전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으로 인해 삶의 기쁨과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할 때 인생의 고난길에서 대신 짐을 져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선배들이 묵묵히 짐을 지고 걸어온 길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중고등부에서는 썸머 스페셜 데이, 부산에 임한 큰 빛이란 주제로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이 땅 부산을 찾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장소를 탐방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복음이 전무하고 가난과 우상이 판을 치는 이 항무지와 같은 땅에 그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생명 바쳐 복음 전한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진 거지 않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부산 땅을 밟았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어리석은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하기를 부르짖었습니다. 130년 전에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쾌속 여객선이 있었겠습니까? 캐나다, 미국, 호주 등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직 복음 때문에 예수 몰라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수십여 일을 배멀미 해가면서 왔습니다. 그것도 직항로가 없었다고 합니다. 홍콩 거쳐서 일본 나가사키 거쳐야지만 부산 땅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장제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든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130년 전에 이 땅에 왔겠습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거지 않겠습니까? 예수 몰라 죽어가는 이들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성령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누리며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다시 우리도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에 딱 들어맞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 합니다. 혹시 부산 중구 저 대청동에 위치한 남성요고를 아십니까? 그 남성요고 운동장 그 아래 비탈길쯤에 헨리 데이비스라는 호주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자리를 직접 땀을 뻘뻘 흘리며 다녀왔습니다. 여튼 그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에서 한국으로 파송한 첫 선교사였습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는 한국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영국 선교사의 편지를 받고 주저없이 선교사로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로서 이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12일 만에 교회에서 파송식을 하고, 그리고 지체 없이 파송식이 끝나자마자 5일 뒤에 조선으로 향하는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부터 제물포까지 50여 일을 배를 타고 도착하여 간신히 서울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에 도착하여 당장 뭘 하려고 해도 말과 글은 알아야 하니 5달 동안은 서울에서 한국어를 이 선교사님은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890년 3월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없는 적합한 선교지를 물색하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부산 지역에 이르기까지 시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산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던 제임스 게일이라는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고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이제 부산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곧장 부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길목마다 성경을 지나고 복음을 전하며 걸어서 전도 여행을 하며 그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실제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이 여행을 하면서 마가복음서와 다른 전도책자들을 많이 팔았으며 또한 언어 실력이 허락하는 한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원, 공주, 남원, 하동, 사천을 거쳐서 그렇게 부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약 3주 만에 부산에 도착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성여고 운동장 자리에 그 복병산 산기슭에 묻혔다고 합니다. 사역지를 찾아 떠난 여행이 순교지를 찾아 떠난 여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이 부산 선교를 했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부산 땅에서 순교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부산에서는 단 하루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을 위해서 왔다고는 하지만 부산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산을 위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아무런 짐을 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는데 여기까지 쉽게 온 것도 아니고 수십여 일을 겨우겨우 걸쳐서 왔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 돌아가셨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낙심한다고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만둬야지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더군다나 선을 행하다 낙심을 넘어서 사망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도통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부산 좌천동에 가면 부산 진교회가 있습니다. 이 좌천역에서 내려 3번 출구로 나와 골목길로 올라가면 붉은 벽돌로 지어진 부산 진교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 진교회 앞마당에 가면 꽤 오래된 비석 2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 데이비스의 기념비가 괜시리 아무 이유 없이 좌천동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장제성도 여러분, 선교지는 순교지가 되고 그 순교의 씨앗에서 복음이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순교의 소식은 호주 멜번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역지가 순교지가 되었다는 소식은 암울한 소식이며 그렇게 호주의 한국 선교는 정리가 될 거라고 여겨졌는데 오히려 호주 장로교회는 한국 선교를 중단할 수 없다면서 다시 호주교회는 5명의 선교사를 부산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의 호주 선교사님들이 좌천동에 집을 얻고 그 호주 선교부 센터를 세우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좌천동에 위치한 일신 기독병원이나 동네 여고의 전신이며 부산의 만세 독립운동을 이끈 부산 진일신여학교 등이 다 좌천동에 있는 이유가 이 호주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순교 이후로 무려 126명의 선교사를 호주 선교부에서는 이 조선 땅으로 파송하였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별 하신 것은 없는데 그저 부산에 와서 딱 하루 계시고 순교하신 것뿐인데 그래서 낙심할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그곳을 결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답사를 가면서 그 무덤 자리 찾아가느라고 너무나 고생했지만 그 복변산 중턱에서 사진 몇 장을 찍으면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리고 이 부산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부산에 복음의 스토리가 담긴 장소가 꽤 있습니다. 배일양 선교사님, 민시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 매견시 선교사님 등등 우리가 여태 몰랐지만 이 부산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를 대신해 짐을 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교육자 사무실에 오시면은 이 스토리를 모아서 이 신문 형식으로 제가 잘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튼 만든 것이 있으니 한번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장정계 성도님과 함께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으며 이들에 대해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여름 SSD를 위해서 기도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착한 일이라고 하니 우리 상식적으로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착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선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사실 저도 압니다. 말이야 쉽지 강도사인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쭈뼛쭈뼛하겠습니까? 예전에 전도 훈련 받을 때 비슷한 것을 받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 말 붙이기가 얼마나 대면대면한지, 그리고 안 그래야 되는데 그 안 어울리게 왜 그렇게나 부끄러운지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구절을 중얼중얼하면서 말을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얼중얼 외웠으면 지금도 입에서 이렇게 주르륵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대신 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특히 130년 전 부산 땅에는 정말 생판 남남이라 생각되는 벽 안에 외국인들이 물 건너와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영어 배워서 복음 쌀라쌀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이 말입니다, 한국어 배워가면서 이름까지도 한국 이름으로 개명해가면서 죽음까지도 불사해가면서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복음 아니고서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피부색도 허옇고 털은 복실복실하고 덩치는 떡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랑 딱 봐도 다른 사람들인데 오직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생명 바쳐 우리에게 복음 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순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그런데 말입니다, 혹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친척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마침 이번에 우리 장정교회에서는 내 가족을 주님 품 안에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 때문에 목숨 내놓는 이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에게는 복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순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착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리액션은, 우리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착한 일, 선한 일,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우리를 제 아래에 두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130년 전 복음의 항무지와 같은 이 땅에 그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게 함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교는 마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척들에게는 그래도 선한 일, 착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리액션, 반응이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 되게 하시오며 그렇게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오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